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흘러 넘쳐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대한 정보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삶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8%가 뉴스와 정보에 대한 불신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뉴스조차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라든지 불신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이 혼돈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혼돈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나침판인가? 정말 그 유일한 길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방황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망망대해에서 돛대 없이 떠있는 배처럼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당시의 유다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의 두 뜰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곳곳에 바알, 아스도롯을 위한 그런 제단까지도 쌓았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까지로 불살라 몰렉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진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 그런 곳에서 누가 세워졌냐면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부패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데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되던 해에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 34장 31절은 그 깨달음 이후에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강력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요시야 왕과 동일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자기 처소에서 여러분 자기 처소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히 먼저 세워져야지 그 신앙의 모습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처소에서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온전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 중 상당수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다른 영역, 직장에서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계속해서 밀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또 영적인 무기력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시아의 결단은 뭐냐면 이런 흐릿한 신앙을 벗어 던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명확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율법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듯 눈물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합리적 확신을 뛰어넘어서 의지의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의 결단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비하겠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가 18년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그런데 뭘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처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둥 곁에 정해진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나서 그냥 자기만의 신앙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공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우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개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돌이키는 삶, 그런 많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결단의 모습을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요시야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9장에 새로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모세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공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 너희들도 역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이 처소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결코 깰 수 없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보다도 더 값지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 55%가 직장에서의 업무와 신앙적 가치가 충돌될 때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익 때문에 잠깐 눈 감고 나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기력한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인데 마치 뭐와 같냐면 기름 없는 등잔에 불을 계속해서 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고갈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이 피로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비롯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가 고난과 영광의 길에서 참된 순종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전심의 헌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전심의 순종의 길은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깊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전심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생각과 감정, 나의 전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내면의 혁명을 우리 역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전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심의 마음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니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생각, 의지, 전인적인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나의 생명까지를 다하여. 그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결단을 내가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나 타협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무를 그냥 해치우듯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말씀보다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한다라는 퍼센티지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 훈련의 과정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시아의 이 개혁은 18년 동안 준비된 개혁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제거하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55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 그 신앙의 모습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것은 단순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이룬다 할 때는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을 잃어버렸던 율법을 발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손에 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나눈 이 목요일 날 함께 나눴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아마 지금 요시야와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 전때의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침체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찾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케 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이 기쁨을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흥은 어떨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한 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거쳐져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언제나 뭘 동반할까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 기꺼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면 내가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을 헛들고 시기하는 모습을 다 버리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요시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이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얘기했던 것,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먼저 세우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공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지 마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전심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모든 영역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전심의 마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천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일은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전심의 순종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고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